기도하고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저희들 성경 공부를 하고자 합니다. 성령의 감화 감동시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악령들 방해하지 않도록 막으시고 성령에서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그 레위기 서론과 번제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합니다. 먼저 레위기 서론에 대해서 먼저 공부를 합니다. 레위기는 어떤 책인가? 레위기는 모세 오경의 핵심이라 했습니다. 주로 보면은 레위기는 보면은 하나님의 그 소위 말하면 성전에서 어떻게 제사를 드리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제사법에 대해서 주로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레위기는 모세 오경이 핵심이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둘째 날 서문날에 구름이 정거의 정막에 떠오르면 이때 이제 벌써 이제 성막이 완성되었다는 걸 알 수 있지요. 다음에 출애굽기 40장 17절에 둘째 날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성막이 이루어졌다. 민수기 1장 1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해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미 하나님께서도 해막에 임재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지요. 2번 레위기는 성막을 중심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다루는 책이다. 그러니까 성막 같으면 오늘날 같으면 이 교회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교회당에서 앞으로 어떻게 교회당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쉽게 말하면은 그런 어떤 제사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는 언약 체결과 성막 건설을 다루고 있고, 레위기는 말 그대로 이제 하나님 제사하는 그런 방법을 다루고 있는 거 알겠습니까? 하나님과 제사하고 교통하고 이런 것들. 그다음 민수기는 인구 조사와 광야로 떠날 준비를 다룬다. 이런 식으로 이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가 이렇게 구분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출애굽기랑 민수기랑 레위기 핵심적인 그런 내용들만 그렇게 기록을 하는 겁니다. 3번 레위기는 그리스도의 대속을 보여준다. 이 레위기는 왜 그리스도의 대속을 보여주냐면은 아까 이야기했지만 성막에서 이제 제사를 지냈잖아요. 응? 그것도 동물로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동물 제사를 지냈고, 그 동물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희생 제사니까 본달에 예수님 십자가 죽으심, 그것을 예포하는 기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업 무르기, 그런 의미가 있다. 4번 레위기라는 이름은 어디서 왔는가? 그 레위기라는 이름은 어디서 나왔나 이 말이에요. 그 어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 성경 레위기 첫 단어는 바이이크라, 즉 카라 동사를 기본형으로 하는 이르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레위기는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이르시대란 그런 뜻이다 이 말. 알겠습니까? 이르시되 말씀하시되 우리가 이르시되. 레위기라는 이름은 70인역의 제목이다 했습니다. 알겠습니까? 레위기는 레위인들보다는 제사장에 관한 내용을 다루지만은 레위기가 제시하는 규정들을 향하는 주체는 제사장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뭐냐면 왜 제사장이 필요하냐? 제사를 지내면 제사장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필요합니다. 그리고 제사에 드리는 그 동물은 뭐냐? 동물 제사를 드리는데 이 동물 제사는 뭐 때문에 드리느냐? 인간의 죄를 동물에 전가해서 동물이 대신해서 희생물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주체는 누굽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는 거예요. 알겠어요? 왜? 백성들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가지고 동물한테 그 죄를 전가해가지고 제사장이 그 동물이 대신 인간 대신에 죽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피 흘려 죽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동물 제사는 꼭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대속을 의미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훗날에 5번 레위기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1장에서 16장까지는 여호와 앞에 나아가는 제사를 다루고 아까 이야기했지요. 레위기는 제사를 올라갔다면 예배를 말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 괴당에 와서 하는 예배드리는 그거를 다루는 거예요. 그 다음 17장부터 26장까지는 여호와 앞에 살아가는 삶.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올라갔다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 그 다음 마지막 27장은 뭐냐면은 서원과 11조를 다루고 있다. 서원과 11조. 여기서 보면 서원하는 거 11조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알죠. 왜냐하면은 이 서원을 한다는 것은 빨리 우리가 뭔가 하는 게 기도 응답받기 위해서 서원을 하는 경우가 있고 11조란 것은 뭐냐면은 왜 11조를 해야 되느냐 알고 있지요. 11조를 해야 그 당시에 레위 지파들이 먹고 살 수가 있는 거 알겠습니까? 제사장들을 먹이 살리고 레위인들을 미리 살리는 거예요. 그 11조를 가지고 알겠습니까? 물론 11조 말고도 그 헌물이 있어요. 헌물 따로도 헌물도 있지만은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보면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11조 안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 그 다 막입니다. 말라기 보면 분명히 뭐냐 하나님은 11조를 해라 했고 11조를 안 하면 교회가 운영됩니까 안 됩니까? 목사 사례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회 경영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구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것도 못한 거 알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한 것은 지켜야 됩니다. 알겠어요? 11조 띵가 안 먹는다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것을 도둑질을 하는 것이라 했어요. 알겠어요? 6번 우리는 왜 레위기를 읽어야 합니까? 이집트에서 구원하신 백성들에게 선포한 말씀이 레위기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레위기라 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집트 애굽에서 구원하신 백성들에게 선포된 말씀이 바로 레위기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레위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날 같은 우리도 뭐냐 이 애굽 같은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어디로 예수를 믿고 어디로 이 강야를 건너서 저 영적 가나안 땅 천국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걸 알아야 돼. 하나님은 구원받은 백성이 예배드리기를 원하시는데 레위기는 예배의 정신을 보여준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오늘날 우리들을 구원한 목적은 뭐냐면은 이 교회당을 통해서 그 당시에 성막을 통해 하나님께 예배 받으시기를 원하는 거 알겠습니까? 예배.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했다. 제사 드리기 하기 위해서 알겠어요? 그것이 뭐냐? 이제 이 구약시대는 피해 제사를 드리고 또 뭐냐 하면은 오늘날 같은 뭡니까?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예물도 드리고 알겠어요? 이런 식으로 하는 게 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레위기는 뭐냐? 하나님 어떻게 제사를 드리고 어떻게 예배를 드리느냐에 대해서 그 정신을 보여준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완성시키기 위해서 오시기 때문에 레위기는 중요하다 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구약의 사건들은 예수님과 관계 있다. 이 제사는 알겠습니까? 그거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라면은 레위기는 뭐 예수님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기 이런 제사 의식은 뭐냐면 결국은 예수님과 다 밀접한 관계가 있다. 알겠습니까? 그걸 미리 이렇게 보여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예수님이 네 죄를 위하여 대신 죄를 뒤집어 쓰고 전가되어서 예수님 대신 내가 십자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 대신 죽는다 이 말이에요. 구약시대는 누가 짐승들이 대신 죽은 거예요. 우리들 죄 때문에. 알겠습니까? 예를 든다면 알겠어요? 오늘날 신약시대는 뭐냐면 예수님이 단번에 모든 죄를 뒤집어 쓰고 돌아가신 거예요. 단 한 번에.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지금은 죄를 진다 해가지고 뭐 또 사람이 죽고 할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예수님은 다 그 대신에 우리가 죄를 지어도 해결은 해야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알겠습니까? 질 때마다 회개 기도를 해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그러면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이 죄를 사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완성시키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내 얘기는 중요하다 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18절에 보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고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 하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냐면은 율법, 선지자 이것을 뭐냐면은
십자가에서 다 완성시켰다. 알겠습니까? 율법을 완성시켰다. 그래 십자가의 죽음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율법의 완성. 그 한마디로 단어로 표현하면 사랑입니다. 사랑. 알겠습니까? 알겠어요? 사랑을 실천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한 거예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리라 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 했습니다. 알겠습니까? 어디서? 현 세상에서. 알겠습니까? 다 이루어지고 이 율법은 1.1획도 없어지지 않는다 했습니다. 예. 여러분 율법이 몇 개인가 알지요? 163개인가 있어요. 알겠어요? 있고 그것을 축소시킨 게 뭐냐면 10계명이고 10계명을 축소시킨 게 뭐냐면 예수님 주신 3계명입니다. 알겠습니까? 서로 사랑하라. 알겠습니까?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율법이 163개인가 있는데 조항이 있는데 그것을 축소시킨 10계명이단 말이에요. 10계명이 1계명보다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고 하나님 잘 섬기라는 거죠. 알겠어요? 5계명은 10계명은 이 세상에 대한 대인관계에 대한 그 계명이에요.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고 이웃과를 잘 지내라 이 말을 하면 알겠습니까? 가늠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남의 것을 해하지 말고 뭐 그런 것들 또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있다는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는 천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 1.1은 결코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잘 알고 있어요. 이제 두 번째는 뭐냐? 이제 번제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공부를 합니다. 레위기는 언제 어떻게 시작됩니까? 첫째는 보니 해막, 그 다음에 성막, 출애굽기 40장 35절에 보니까 구름이 해막을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 중에 충만함에 모세가 행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해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 이는 뭐냐면은 여러분 보세요. 그 성막을 보면은 그 성막이고 저 안에 또 저 안쪽으로 들어가면은 그 뭡니까? 성소 안에는 그 성소 지성소 나눠져가 있잖아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번제를 드리는 곳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는 따로 이게 구분되어 있었어요. 알겠어요? 뭐 전체적으로는 다 이렇게 해막을 이루고 있지만은 그 성막 따로 이렇게 구분해놨어. 성막 안에도 보면 지성소가 성소가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지성소에 보면은 번제단 번제단 법궤가 있었는데 거기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들어가가지고 하는 게 대속죄일 날 들어가서 하는 게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거기 임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럼 모세는 대제사장이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리고 아니다. 아론이 대제사장입니까? 당시 알겠어요? 그럼 모세는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들어가는 것들은 알겠습니까? 여호와의 영광 임할 때는 대제사장만 딱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예. 그럼 모세는 못 들어간 걸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대제사장만 뭐냐면 지성소에 1년에 대속죄일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은 거를 해가 기도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속죄하기 위해서. 그때 뭐냐면은 그 법궤 있는데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는 거예요.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 또 임하느냐? 이 뭐고 수양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죄를 짐승을 잡아가고 뭐냐면은 번제를 드리잖아요. 번제단에서 드릴 때 그때 뭐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야 이게 제물이 그게 연락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연락되었다 하늘에 불이 떨어져야 돼. 그 여호와 영광이 임했다는 거거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안에는 뭐냐면은 제사장하고 대제사장 1년에 하면 제사장들이 주로 이제 뭐냐면은 거기서 제사 의식을 행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모세가 제사장 맞습니까? 아니잖아요. 모세는 제사장이 아닙니다. 영적 지도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 봐야 되는 거예요. 그때는 제사장, 대제사장 구분대가 있었어요. 알겠습니까? 하여튼간에 그 지성소 안에는 법궤가 있는 그곳에 여호와 영광이 임했다. 언제 대속죄일 날 대제사장이 이제 피해 제사를 피를 뿌리고 할 때에 그때 임했다.
하여튼간에 이제 나머지는 번제단에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짐승을 갖고 오면은 그 죄를 다 전에 그 정관시키가 잡아갖고 피해자를 데리고 하제로 드렸잖아요. 불로 태워 드리고 그럴 때 여호와 영광이 확 임하는 거야. 연락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러면은 한번 보자. 2번 2절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 예물을 드리거든 가축 중에 소와 양, 그러니까 예물은 뭐냐? 소와 양으로 예물을 드리도록 이렇게 정해놨다 이 말 알겠습니까? 응? 누구든지 그 대상은 누구든지. 예레미야 6장 20절에는 시바이에서 유황과 먼 곳에서 항품을 내게로 가져오면 어찌함이냐?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생 제물을 달게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는 뭐냐면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 정하신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이 말을 알겠습니까? 아무 불이라고 아무 불이나 들으면 되는 거, 하나님 정하신 불을 드려야 되고 예물도 마찬가지다. 세 번째, 번제는 어떤 예배입니까?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해막 문에서 요 앞에 기쁘시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컷으로 드렸다는 걸 알 수 있지요. 수컷. 번제라는 것은 뭐냐면 올라간다는 뜻. 그러니까 번제를 불에 딱 태우면은 그게 이제 불이 이제 한기가 올라가잖아요. 그럼 하나님 그걸로 연락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알겠어요? 흠없는, 그러니까 짐승을 잡을 때도 눈깔이 빠지다든지 다리가 뭐 소화비가 돼 이런 거는 제물로 드리면 안 된다 이 말 알겠습니까? 흠없고 티 없는 깨끗한 걸 드려야 되는 거예요. 제물 드릴 때 알겠어요? 정상적인 수양이나 양을 드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병신 육갑 되는 걸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깨끗한 거, 완벽한 거, 뭐 눈이 하나 없다든지 다리가 하나 뭐 병신이다든지 뭐 이런 거 기형아 이런 거 드리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온전한 제물 알겠습니까? 온전한. 이거는 무슨 의미하느냐? 왜 그러냐면은 신약에 와서 죄 없으신 예수님 온전한 인간 알겠습니까? 우리는 십자가 죽을 수 있습니까? 없어 못 죽는 거예요. 아담의 원죄와 자본죄가 있기 때문에 온전한 제물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죄 없으신 예수님이 제물로 되어야 된다는 거 알겠어요?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유일한 인간의 몸으로 오는데 죄 없으신 분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 알겠습니까? 그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 그래서 뭐냐면 흠없고 티 없는 거를 드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래서 보세요. 그게 그 밑에 보면은 19절에 보니까 번제 올라가 흠없는 그 밑에 보면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19절 누가 한번 읽어봐요. 바로 밑에 있는 거.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어린아 금같이 엎드리고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여기 보면은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이라 했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오직 흠없고 점이 없다는 건 죄가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깨끗한 상태, 거룩한 상태. 그런 제물을 이제 제물이 필요한데 유일한 인간은 뭐냐면 다 죄인들이에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아담의 원죄와 조상들이 지은 죄, 또 지가 지은 자본죄로 인해서 제물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의 몸, 성육신을 해서 뭐냐면은 온전한 제물로, 알겠습니까? 우리 죄를 뒤집어 쓰고 우리는 제물이 될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대신 제물이 되어갖고 십자가 희생 제물로 드리셨다.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단절되었으니까 죄로 다시 이제 연결시키기 한목 제물로 드리셨다. 무슨 말이 이해가십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알겠어요? 여호와께서 기쁘게 받으시도록. 그러니까 제물은 하나님이 기쁘게 받는 그런 제물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 알겠습니까? 그런 거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그건 대충 드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찬송을 할 때도 그렇고 기도할 때도 예물을 드릴 때도 정성껏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게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 믿음의 중심을 보고 연락하시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 억지로 뭐 헌금을 낸다 이러면 하나님 기뻐합니까 안 받습니까? 그런 돈은요 이렇게 올라오도 안 받습니다. 알겠습니까? 우리 인간적으로 이렇게 들어가기를 하지만 하나님 안 받다니고 위해서
진짜 그 중심을 본다. 진짜 저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이 예물을 갖고 왔느냐.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고 또 한정을 살아가면서 진리병으로부터 가난으로부터 모든 악령으로부터 악인으로부터 사고로부터 지키신 그 고마움을 생각 이렇게 감사를 드리고 이런 그거를 보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물질만 안 봅니다. 세상 사람들은 뭡니까? 그 형식적인 거 물질 이런 거 보고 사람 판단하고 예물을 보고 하나님 중심을 본다 했어요. 알겠습니까? 그 믿음으로 드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예물도 그래 하나님 받으신다. 알겠어요? 우리 찬송할 때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고 예배 드릴 때도 뭐냐면은 우리가 진짜 신경 써가 하는 게 예배 드려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예배 시간에 이런 막 엉뚱기를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임재해서 여기 함께 하신다는 거 명심하세요. 4번 소의 번제 규정은 어떠합니까? 그래 소를 갖다가 뭐냐면 번제물로 드렸는데 그럼 이걸 드릴 때 뭐냐면 어떻게 해갖고 그 제물을 드려야 되냐? 보세요. 그는 사진을 보니까 그는 번제물 머리에 안수할 이는 제사장이 뭐냐면은 사람이 죄를 짓잖아요. 지으면은 이제 그 죄를 지은 사람이 뭐냐면은 쉽게 말하면 이제 수소 한 마리를 이렇게 몰고 오는 거예요. 이렇게 끌고 제가 끌고 가고 누가 제사장한테 딱 주는 거예요. 제사장은 뭐냐 갖고 오면은 제사장은 뭐냐면은 그 번제물 머리 위에다가 이 사람 지은 죄를 갖다가 증가시키는 거 알겠습니까? 증가해가지고 이 사람이 뭐냐 지은 죄가 짐승한테 다 증가되는 거. 그래갖고 이 짐승이 대신 죽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번제를 머리 안수를 한다 이 말이야. 안수 알겠습니까? 안수한다는 건 뭐냐 이 사람 죄를 다 증가한다. 이 도둑질해도 이 새끼가 갖고 온 이 새끼가 도둑질을 했는데 막말로 하는 것도 먼저 소에 그대로 이제 증가하는 거. 안수. 이 사람 죄를 일로 증가하노라 안수를 다 하는 거. 그럼 이 죄가 어디로 넘어갔다 동물한테 넘어간 거예요. 동물이 희생되는 거예요. 배를 따개고 다 해가고 똥을 치우고 깨끗하게 다 해가지고 태울 거는 태우고 화제를 드리고 이런 식으로 한다 이 말이 알겠습니까? 예. 번제단에서 혹혹혹 화제를 태워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번제물 머리 안수한다 이 말이야.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될 것이라. 그러니까 죄를 증가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누가 제사장이 그 사람 죄를 이제 그 번제물에 이렇게 머리 안수를 해가 증가시키는.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누가 제사장이 잡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해막문 제단 사방에 뿌리는 그 피는 뭐냐 해막문 사방으로 뿌리는 거예요. 피는 알겠어요? 짐승을 잡 피가 나오잖아요. 그는 따라 모아가다 이 해막문 사방으로 뿌리고 나머지 것들은 이제 태워가 화제로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알겠어요? 아멘.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는 거예요. 이 번제물 잡아오면은 가죽을 또 뺏겨내야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렇게 각을 다 뜬다 했습니다. 다 자른다 이 말이지.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그 제단에 불을 붙여야 이거를 갖다가 그 불 위에 나무를 벌려 그래야 이거 그 뭐고 태울 수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고기를 알겠습니까? 번제물을 태울 수 있잖아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요새 같으면 뭐냐면은 스님들 그 먹고 죽을 때 보면은 그 뭡니까? 나무 위에다가 올려가 태우잖아요. 봤지요 그런 거? 뭐 그런 식이 따져보면 그런 식인 거예요. 재물을 올려 태워버리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화제로 드리는 거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이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벌려놓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고기를 다 떠가지고 뭐냐면은 머리, 뭐 기름, 이 살 있잖아요. 그걸 갖다가 제단 위에 다 올려갖고 태우는 거예요. 이렇게 태워갖고 화제로 들으면 하나님이 그 냄새를 맡고 연락하시는 뭐 이렇게 그냥 맡고 이제 그걸 연락한다 이 말 알겠습니까?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그 내장은 뭡니까? 똥덩어리 같은 거는 끄지고 나오면 내장이 있잖아요. 안에 깨끗하게 씻게 되는 거예요. 요새 같은 곱창 해물 때 어떻게 합니까? 안에 똥덩어리 닦아내는 씻습니까? 안 씻습니까? 그와 마찬가지 씻어내야 되는 거 알겠습니까? 깨끗하게 알겠어요? 내장과 정강을 깨끗이 씻고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살라. 그러니까 이 내장과 이것도 뭐 정강이도 뭐냐면은 제단 위에 같이 불사르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 살만 하는 게 아니라 그것도 다 싸른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드리는 거 이거는 뭐냐면 화제라는 거야. 화제. 아까 좀 전에 이야기했지. 불로 태워서 제사 드리는 걸 화제는 거야. 그러니까 그 하나님 그 태우는 그 냄새를 한계를 맡는 거예요. 한계를 만다는 것은 뭐 하나님이 연락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보면은 그 뭐라 했습니까?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럼 하나님은 그 고기를 태운 그 향기를 맡고 그 죄를 사해 주는 거예요. 그 인간의 죄를 알겠습니까? 이해 가십니까? 올라가서 뭡니까? 우리가 회개 기도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죄가 사해 주는 거예요. 알겠어요? 무슨 말 이해갑니까? 그래 우리 기도의 향기를 탁 듣고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를 한다. 오늘 내가 돈이 10만 원 필요합니다. 하나님 주시옵소서. 기도를 했다. 그러면 옆에 가벌리 천사가 내 기도를 이 대접에 담아가 올라갑니다. 이렇게 떨랑떨랑 올라가고 하나님 그 재단에 가고 이렇게 딱 갔다가 거기서 딱 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아하 오늘 배 먹어서 10만 원 필요하다고 지금 기도가 올라왔네. 하나님 딱 보는 거예요. 전마가 10만 원 어디서 쓰려고 하는 건? 저 교회에 쓰려고 하는 거 안 그러면 그냥 지 배 터지게 물러 가는 건 그걸 판단하는 거 해보고 전마가 지 배 터지게 물러 가는 거. 그럼 하나님 응답을 안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진짜 교회에 뭐 꼭 필요해서 10만 원 오늘 필요했구나. 그러면 하나님 응답을 해주는 그러면 뭐냐면은 그 불을 담아주는 거예요. 불을 담아가고 뭐냐면은 이 재단에 가 팍 부어주는 거. 그러면 응답이 된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게 뭐냐? 그러면 하늘 불이 떨어져갖고 팍 사르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화재를 하나님이 뭐냐 연락했다. 알겠습니까? 한계는 제물로 받았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거예요. 제물이 알겠어요? 그래 하여튼간 이 불로 태워가지고 드리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알겠습니까? 이거를 갖다가 뭐 하자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고기 냄새를 향기롭게 냄새를 맡고 그래 내 받았다. 올라가서 우리가 기도했을 때 그 기도의 향기를 대접에 담아가고 하나님 갖다 주면 하나님이 합당하면 응답해 주는 거예요. 알겠어요? 응답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뭐냐면은 그거다가 불을 딱 담아가고 요거 때려 붓는 거예요. 그러면 응답됐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각을 띄면은 이 각을 뗄 때 그 불이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야 하나님 연락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불이 안 떨어지면 연락 안 했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오늘날 같으면 우리 심령의 각을 떼가지고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 불 받기 위해서. 알겠어요? 매나 뭐냐 불을 받아야 내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불을 받아야. 그래서 불 받아라는 거예요. 그런 것도 모르고 그냥 불 받아라는 그냥 뭐 아무 그게 아니다니까. 심령의 죄를 태우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성령 불 받아라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안수할지니 안수를 해라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안수를 해야 돼. 그 다음 속죄가 될 것이라. 왜? 이 대신 죄를 누가 더집어 있었다 짐수 동물이 했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그는 뭐 누구냐? 이 이제 대제사장 아니지. 맞나? 그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래 해놨지요. 가죽을 벗기고 가죽을 벗기려 했지요. 전부를 재단에 불살라. 똥거등 인티끌이만 빼고 피는 아까 전에 어디로 했습니까? 어디로 했습니까? 재단 사방에 부으려 했잖아요. 그 버리는 거 똥 있잖아요. 안에 똥 이런 거, 안에 똥거등 이런 거 버리는 거 더러운 오물들만 싹 빼가 싹 나머지 내장도 다 씻어갖고 다 버린 거예요. 알겠습니까? 우리도 그러잖아요. 짐승 잡아 이러면 삶아 먹는 게 아니잖아요. 내장 이것도 보면 안에 똥덩어리 싹 빼내고 곱창 해 먹잖아요. 곱창. 맞습니까? 손과 팍팍 씻어갖고. 야, 그걸 안 해먹으면 맞나? 그 실제로 그걸 해가 먹어요. 알겠습니까? 그거 먹고 또 먹고 닭 같은 거는 닭똥집이 닭똥집 같은 것도 어떻게 합니까? 딱 짜게가 안에는 그 머리 입에 안에 드는 거 있잖아. 머리 안에 그 똥 드는 거 싹 빼내고 깨끗하게 굽어 닭똥집을 굽어가 먹잖아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볶아 먹고 참기름에 찍어 먹고 다 하잖아. 그래 일단 뭐냐 하나님 드릴 때 깨끗하게 해가 드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 하나님이 그걸 연락한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우리 인간들도 먹을 때도 그걸 하는데 뭐 하나님 제사를 대충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확실해야 돼. 그래 가죽을 보고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여호와 향기로운 냄새라는 것은 이렇게 그 태우면 향기가 올라가잖아요. 그 향기를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연락한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하나님이 응답해 준다. 그래 네 죄를 사해 주노라. 고린도후서 2장 15절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 하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 우리가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돼요. 알겠습니까? 향기. 우리가 이제 향기가 돼야 돼. 향기. 알겠습니까? 향기가 된다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복음을 전는 증거를 해서 그 사람을 구원하는 걸 말하는 거 알겠습니까? 네. 예수를 믿게 해서 구원시키는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 한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다섯 번째, 번제에 사용되는 다른 점성은 무엇입니까? 만일 그 예물이 가축의 떼의 양이나 염소의 번제면 흠없는 수컷으로 드려야 된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양이나 염소 이런 거를 번제물로 드릴 때는 무조건 흠없는 거 수컷으로 드려야 된다. 알겠습니까? 예수님이 안 것입니까? 수컷입니까? 우리 사람을 가진 사람 같으면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그래서 수컷을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예수님을 상징하기 때문에 알겠어요? 예포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만일 하늘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의 번제, 새 있잖아요. 새의 번제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드릴 것이요. 새 같은 경우는 그래 드린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비둘기,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드린다 했습니다. 알겠습니까? 새끼. 왜 산비둘기, 집비둘기에 넣느냐? 그 당시에도 보면은 부자가 있으면은 또 먼 사람들 있을까? 아니면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 이 규례를 만드는 거 알겠습니까? 네. 가난한 사람들은 사실 양이나 소를 해가지고 하기 힘들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이런 걸 가지고 하도록 그 기회를 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참 이런 거 보면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시편 74편 19절 주의 몇 비둘기가 생명을 덜짐승에 주지 마시며 주의 가난한 자의 목숨을 영원히 뺏지 마소서. 그 다음 어디 갔노? 9번 10분을 가야지. 10분을 어디로 도망가 버렸노? 위에 있습니다. 아 이거 헷갈려요. 8번 9번 이 뒤에 넘어가야 되나? 10번 아 여기 있네. 여기 10번. 아따 이게 참 볼지 아프게는. 고린도후서 8장 3절에 4절 내가 전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전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성결에 참여함에 대해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온전하게 힘대로 해야 된다. 알겠습니까? 수컷으로 드릴지니 이제 여기 뭐 수컷을 강조를 하지요. 수컷. 왜냐하면 이 구약의 제사는 이 뭐 동물 제사는 예수님을 예포하기 때문에 무조건 수컷입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어요? 자, 6번. 제단불이 꺼지지 않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레위기 6장 9절 아론과 그 자손의 명령하 이르되 번제의 구려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그러니까 이게 제단의 불은 뭐냐면은 꺼지면 된다 안 된다. 꺼지지 않도록 해라 했습니다. 레위기 6장 12절에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그러니까 항상 이게 뭐 불이 피워져 있어야 된다 했습니다. 제사장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 불사르고 제명했습니다. 또 레위기 6장 13절에 보니까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그걸 꺼지면 안 된다는 거지요. 레위기 9장 24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보세요. 아까 이야기했지요. 제단에 그 제물들을 해놓으면 여호와 불이 떨어진다 안 떨어진다? 떨어진다 안 떨어진다? 떨어지는 것만 나오지요.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해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 보세요. 이 번제물 딱 올려놓으면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야 그 연락되는 게 불이 안 떨어지면 연락 안 된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제가 안 사이지 않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속에 이 더러운 재성이 사라지려고 없어지려고 하면은 여러분들 뭐냐면은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성령의 불을 받아야 어떤 더러운 것들 다 태워지는 거예요. 알겠어요? 심령을 내가 심정이 쪼개져야 돼. 내 자아가 쪼개져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 속에 성령의 불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불이 떨어져야 모든 제약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알겠어요? 성령 받으라는 그냥 받는 게 아니고 성령 불 받으라는 그냥 포함해서 받는 거 아닙니다. 구약 시대에 하늘의 불이
그 번제물이 떨어지 오늘날 우리 속에도 뭐냐면 성령의 불이 떨어져야 우리 개성이 싹 쌓여지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아멘. 그래도 이해 안 되는 사람 할 수 없고 뭐 이해되는 사람은 이해하고 그래 뭐 대충 넘어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분명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 번제물 기름을 사란지라 온 백성을 보고 소리 지르면 엎드리더라. 그러니까 딱 이 해가 딱그 제물을 올려놔서 불이 하늘에 떨어지고 불을 탁 붙이니까 아이고 하나님 임재했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하나님 영광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쫄한 거지.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면 엎드리더라. 아이고 하나님이 오셨습니까? 하고 이제 더 엎드리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40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라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라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하며 예수님은 뭡니까? 이 세상 오신 목적은 뭐냐면은 이 구약 시대의 이 제물같이 알겠습니까? 제사의 제물같이 오늘날 뭐냐면 우리들의 죄악을 사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뭐냐면은 피흘려 돌아가신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대성물로 알겠습니까? 알겠습니까? 아멘. 그래 돌아갔었다. 박철현 떠나가라. 예수 이름 뭐야? 떠나가라 떠나갈지어다. 어디 들어가 눈가를 가지고 감기고 있는 떠나갈지어다. 이 더러운 영아. 나가라 이 더러운 영아. 사람 눈은 속에 하나님 눈은 못 속에 떠나가 이 더러운 년. 자, 이 시간 우리가 뭐냐면 이거 다 마쳤거든요. 번제란 것은 소위 말하면은 이제 인간의 죄를 지으면 그 재물을 갖고 오는 거야. 동물을 갖고 와갖고 제사장한테 갖고 오면 제사장이 뭐냐면 그 사람 죄를 짐승이 이렇게 안수해가 증가시켜가지고 그것을 다 각을 떠가지고 알겠습니까? 피는 피대로 살은 살대로 다 내장은 내장대로 해가 다 모아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제로 알겠습니까? 하는 게 들어진다. 알겠습니까? 하제로 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연락할 때는 하제로 이렇게 지금 고기를 태우고 이렇게 하지만 연락할 때 하늘에서도 불이 떨어진다 했으면 알겠습니까? 했으면 안 했습니까? 그게 하나님 인간이 나타나는 거예요. 알겠어요? 기본 불은 용광로 항상 재단에 불이 꺼지가 있다 안 꺼지가 있다 항상 커 있다 했지요. 그러니까 제물을 갖다가 올릴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 제물을 연락했다는 건 하늘에 불이 떨어지면 연락되었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하늘에서도 불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밑에만 불만 붙이가 우리가 하는 게 위에서도 떨어진다는 거예요. 떨어질 때는 뭐냐면 연락했다. 내가 받는다. 용서한다. 그 의미인 거예요. 알겠어요? 이해 갔습니까? 이거 뭐 여러분 이것만 다 우리가 네 개만 다 알아도 아이고 우리가 왜 예배를 드려야 하고 우리가 뭐냐면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실 때 그 이치를 다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어쨌든 간에 오늘 이렇게 또 마쳤습니다. 자, 하나님 감사드리고 우리 주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도시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여기에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수고드렸습니다.